저도 오늘은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가서 이제 군종병은 아니었습니다. 신학과 학부를 진학했지만 다른 파견되는 직분을 맡은 바람에 군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들이 이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강정민 이병 분명히 신학과라고 했는데 쟤는 왜 이 군종병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자꾸 새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임들이 이제 의심을 하다 못해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로 신학생이 맞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테스트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어느 날 그 선임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종민아, 너 혹시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 다행히도 조금 떨긴 했는데 잘 외웠습니다. 그럼 너 사도신경은 외울 줄 알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 좀 고민하다가 다행히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시험에서 저는 큰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선임이 저한테 혹시 그럼 너 12제자 이름 다 아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는 어쨌든 얘기하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제서야 저의 신학과 이 전공을 의심하시고 이제 저는 그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군생활을 지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12제자 이름을 내가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그런 오명과 누명 없이 성실하게 또 신학생의 이 멋진 포부를 보여주며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12명의 제자 이름을 모르는 탓에 이런 오명을 가지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12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표기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그 12명의 제자가 정확하게 누가 누구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제자였는지도 정확하게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 이름을 모두 안다는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그 애제자들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애제자 하면은 3명 정도 이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및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애제자 셋에게 주는 편애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집단 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및 요한은 다른 9보다 더 특별한 관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야이로의 병을 고침받는 자리에 초청되거나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거나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는 등 이 3명에게 보여지는 편애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편애가 주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편애받지 못하는 제자가 내가 될까봐 조바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저 편애받고 사랑받는 애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혹여나 기록에 생략될 만큼의 9제자에 들만한 내 모습이면 어떨까, 어쩌지 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쉽게 수군수군대는 제자들이지만 편애받고 있어 보이는 제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을 때 특정 인물 몇몇의 기록이 편애를 받고 있다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모두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던 그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애하는 애제자 몇몇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를 둘씩 짝지어서 사역의 자리로 보냅니다. 그들은 두루 행하였고 각각의 처처에 행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병을 고치었다라고 증언하는 말씀에서 한 명의 제외 없이 12명 모두 독자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똑같이 감당한 자들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다른 70인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들의 사역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두 주님의 사역에 위해 길을 닦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서의 업적과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읽는 이 책에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음도 아니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도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행여나 내가 9배 들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이름과 업적을 남길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략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은혜를 품으며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생략된 제자들과 어쩌면 비슷한 입지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현대시대에서 바울은 12제자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흘러가던 그 시점에서는 지금만치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의 진실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입지는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바울은 어쩌면 기록에서 생략된 9제자들보다 더 못한 신앙의 인물들로 당시에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에는 무엇인가 참담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 방안을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바울에게 갖다 댑니다. 그들은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원하며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스타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 심지어 못하기까지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략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열심히 했고 정성을 다했지만 평가는 좋지 못하고 참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정 속에서 자신의 성공하지 못한 이 사역 때문에 이 생략될 자들의 마음이 바울의 고백에서 느껴지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모두 폭발하듯이 오늘의 말씀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비록 내가 당신들에게 생략될지언정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는 부끄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사역에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에게든 어떤 방해거리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고 고난과 역경과 곤경과 매맞음과 투옥과 난동과 고된 노동과 밤샘과 굶주림을 겪었지만 순결과 지식과 관대함과 친절과 성령과 참된 사랑을 베풀었고 진리를 말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였고 오른손과 왼손에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위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영광과 수치를 겪고 비방과 칭찬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지만 유명하며 죽어가는 자 같지만 보십시오, 저는 살아있습니다. 또 징벌받는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았고 슬퍼하는 자 같지만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다시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실패와 고난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승리와 먼 패배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칫 바울을 패배자로 여길 수도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입지, 인정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신의 고난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고난을 겪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생략과 배제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으니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는 당신들의 평가로 수치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으로 살아갈 것이요, 아무것도 기억되지 못하는 무명한 자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호소를 내뱉음으로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울진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또 거기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동부 사역도 하시고 심지어 말씀까지 선포하십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 혹시 자나? 여름 성경학교는 잘 마쳤어? 엄마도 성경학교 잘 마쳤어.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물놀이도 했어. 또 말씀도 재밌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던 것 같아.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좀 허하다? 예전 같으면 성경학교 마치면 그 이후의 주일에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흥이 있어가지고 성경학교 정말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일에는 애들도 많이 오지 않고 또 끝나고 잘했다라고 여길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 참 마음이 허한 것 같아.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전문 사역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괜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좀 무겁네 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어머니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끊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기 자신은 성과에 대해서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당장 끊고 싶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못한 성과며 평가받기에 아쉬워 보인다 스스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모두를 쓰심과 각각의 처처로 보내시고 귀하다 여기시는 분이시며 복음을 전한다는 참 의미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되뇌이며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쓰심을 귀하다 여기는 분이세요. 어머니의 섬김을 기뻐하고 또 뿌듯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이름 남기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그제서야 좀 마음이 놓이셨는지 이제 전화를 끊고 각자 이제 끊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종착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성공적인 결과로 기록될 만한 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다소 생략될 만한 성과이고 또 사역과 사명의 일이 그닥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면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연 후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의 성공담만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실패한 성경인물로는 이름도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삼손, 굉장히 이름으로 짓기 애매하잖아요. 그 말미에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 자식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성공이 중요한 사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화려한 성공을 이룬 이삭,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이름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에 가장 많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성공담 사례집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물들만 기억되는 책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기록된 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사역도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 6장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낯선 땅에서 성취해낸 기가 막힌 업적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아이들도 그와 같이 성공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6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사자굴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머쥐었던 다니엘은 7장 벨사살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지만 근심과 걱정에 앞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지만 잊어버리며 번민했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느부갓네살과 같이 얼굴색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한때 두때 지나서 그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때가 언젠데요 라고 투정 부리며 오히려 듣기 싫다는 듯 쓰러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다니엘이 패배한 지점을 대척점으로 대단한 다니엘마저도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제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화려한 과거의 성공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의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공적인 상황만 바라보며
화려하고 대단한 결과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지금의 모습이 생략되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 마지막은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오후 이 예배 시간, 여름 행사 보고 시간은 여름 성경학교 품평의 시간이 아닙니다. 영웅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여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각각의 처처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여러분들을 쓰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라는 것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처처에 보내셨던 이유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비록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생략될 성과와 업적을 보였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이라면 그를 통해 참된 복음이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학 문제를 내고 이제 끝내볼까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한 문제인데요.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이 16일지 아니면 1일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눗셈식은요, 사실 어떤 것을 먼저 풀 것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괄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같은 곱셈이면 앞에서부터 풀자 이렇게 배워서 앞에서부터 풀게 되면 16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풀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6, 1,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학자들은 둘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요, 수능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수학자는 아니라서 이 문제의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터넷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라는 선생이 이 문제의 해답을 정의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생략된 곱셈은 결합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2와 앞갈로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 곱하기는 저 나눗셈보다 더 강력한 결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결합인 괄호와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생략된 곱셈은 결합된 것으로 본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략된 곱셈은 결합된 것, 즉 생략되어 기록되지 못하였음은 덜 중요해서 덜 중요한 부호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결합될 만큼의 강력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성공만을 기억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록 생략될 만한 사명과 사역이라 남들이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과 결합된 삶으로 살아가오니 담대한 섬김과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에 몇 줄밖에 기록되지 않고 생략되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략된 제자들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울과 같이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번 여름 행사의 각자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수고들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여름의 시간이었다라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과 김해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략될 용기를 주시고 더불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각각의 처처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지난날 여름 성경학교를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행사를 보고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마친 후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나와서 또 특송함으로써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